먼저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원 모든 장로님, 우리 서포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 4월 27일에 우리 서포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지난 8년 동안 사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쉼과 재충전이 필요한 때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안식월을 허락해 주시고 고국 방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서포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선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월 동안 나누고 싶었던 감사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허은숙 선교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입국하여 사택의 숙소에 들어갔을 때 허은숙 선교사는 먼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냉장고를 여는 순간 딸기 한 박스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딸기 먹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는 딸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정말 감동했고, 또 아구찜 사주신 권사님, 또 여러 음식들 먹고 싶었던 거 다 먹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살이 많이 쪘어요. 와서 이제 빨리 태국 가서 열심히 다시 운동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안식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포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아마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제 목소리도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어를 많이 까먹으셨나 봐요. 네,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까먹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말을 이렇게 좀 더듬게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렇다고 해서 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도 까먹고 태국말도 까먹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전에는 제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없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오늘이 바로 혹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오늘 만나는 만남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만 사랑하나요? 네, 저도 다 느끼고 너무 사랑 많이 받아서 네,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안식월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님 수고했어요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참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줄 수 있을까? 안 가면 안 돼요. 가야죠. 그런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요. 선교사님 언제 가세요? 이제 갑니다. 예, 이제 진짜 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이 마지막 예수단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뭐 일일이 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제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얼굴을 이렇게 사진 찍어 갔으면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바라보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분들도 너무 여전히 자리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빈자리는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코로나 시기도 다 지났으니 다시 헌신해서 찬양대도 서서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서포교회 모든 자리가 꽉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2층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기도를 받았고요. 죄송스러운 것은 병원을 좀 많이 다녀서 걱정 끼쳐드린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섬김과 배려 덕분에 잘 쉬고 또 잘 회복해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기에 이제 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파송 예배 때 저희를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하는 우리 서포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사진을 저는 제 페이스북 메인 사진에 올려놓고 그때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서포교회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어라고 위로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사역을 떠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다시 파송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보내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함께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함께 사역하는, 함께 동역하는 저와 우리 서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또 그렇게 달려갈 때 두 번째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4개월 동안 혹시 못 해본 거, 못 드신 거, 아쉬운 거 없으세요? 물어보는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앞두고 가는데 너무 큰 힘을 얻어서 가는 길이 흥분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태국말로 흥분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뜬땐이랍니다. 뜬땐. 예. 우리 저를 다시 파송하는 우리 서포교의 마음도 뜬땐 하는 줄 믿습니다. 뜬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어깨를 살짝 풀면서 뜬땐 그렇게 뜬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는 또 가서 그 뜬땐 하는 마음으로 사역해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역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역이 거의 정복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점령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자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땅이 점령되었지만 아직 점령되지 않은 2%의 땅이 있다고 합니다. 2%의 땅이 있습니다. 그 남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오늘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산지, 이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해발 950m의 고산지대로 돌도 많고 요새입니다. 요새가 많은 곳입니다. 그 땅에는 또한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하는 내용에 아낙 자손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요새고 돌도 많고 고산지대인 헤브론 산지, 험난하고 전쟁하기 어려운 곳이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꺼리는 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복되지 않은 2%의 땅 가운데 바로 이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은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이 있고요. 중부 지역에는 도시가 많고 또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로 쭉 700km, 800km 올라가면요, 그곳에는 치앙마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으로는 태국에서 밑으로 1000km 정도까지 길게 쭉 꼬리처럼 내려와 있는 것이 남부인데요. 태국 남부에는 이제 바다가 있어서 휴양지가 참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대각선으로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태국 동북부 지역입니다. 태국 동북부 지역은 뭐가 많을까요? 사람도 많고요. 동북부 지역에는 태국 인구가 약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동북부 지역에만 2천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밭이 많습니다. 아마 단기 선교차 아니면은 또 그 지역을 혹시나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사콘나콘까지 약 700km 정도 되는데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주변을 보면 다 논밭뿐인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태국 이산 지역에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우상과 절과 불상, 각종 그 산당들이 너무나 많아요. 태국에 총 4만 개의 절이 있다고 하는데 절반의 2만 개의 절이 태국 동북부 지역, 이산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북부라고 말을 하면서 이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태국 동북부는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산입니다. 태국말로 이산입니다. 오늘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했나요? 이산지. 이산. 그 이산은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예요. 근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산,
너 어쩌면 헤브론,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만큼 험난한 곳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가 지나갔고 지금도 선교사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1%의 기독교율이,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땅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성장이 더딘 태국에 또 유독 더딘 이스안 땅에 현지인 사역자들도 피하는 곳이 바로 동북부 이스안 땅입니다. 저희와 잠깐 사역했던 현지인 사역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콘나콘에 와서 처음 이제 잠을 자는데 며칠을 뱀 꿈을 꾸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나름 준비하고 왔는 그 사역자에게도 사단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태국인도 꺼려하는 곳이 바로 이스안 땅입니다. 절과 불상,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집집마다 곳곳마다 산당이 있고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석포교회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오지의 땅에 특별히 사콘나콘을 위해 폰나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석포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나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태국이란 나라를 결정할 때, 또 태국에서 77개도가 있는 태국에서 사콘나콘이라는 주를 결정할 때 우리 석포교회가 또 이 사콘나콘 안에 18개의 군이 있는데 폰나케오 군을 결정할 때 폰나케오 군 안에 수백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뿡야이 마을을 결정할 때, 만약에 이 결정할 때 할 때마다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석포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곳에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안 땅에, 사콘나콘 땅에, 폰나케오 땅에 절들이, 수많은 절들이 있고 우상이 가득가득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렙은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당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대로 보고했다라는 말의 의미 이상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이 보고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또는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에는 나의 확신에 따라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라는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다른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눈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었지만 갈렙에게는 눈이 세 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은 본 그대로, 두 눈 본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아무 힘도 없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모습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렙과 달리 있는 사실 그대로만 보았던 것이지, 갈렙에게 있었던 그 하나의 눈, 그것은 바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믿고 따르고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눈, 하나 더 있는 눈,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사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헤브론 산지처럼 요새가 많고 돌이 많고 고산지대에 아낙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산 땅처럼 절들과 우상과 그 모든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요? 태국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 태국이라 할지라도, 이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불평하는 10명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편한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 이 본질을 놓치면 불평하게 돼요.
아이 더워 죽겠네. 아이 힘들어 죽겠네. 보는 환경이 우리 마음에 편치 않은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편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편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놓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그 태국 통계 사이트에서 태국 내 기독교 성장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011년, 2014년, 2018년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태국 내 기독교 성장을 나타내는 표에 저기 제가 이제 글씨도 작고 태국어로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어렵겠지만 글씨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적은 것이 태국 동북부 지역의 기독교 성장률입니다. 유독 제가 이제 우리가 동북부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눈이 가기도 하지만 태국 내에서도 동북부 지역을 유심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11년에 3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2014년에 5만 명, 그리고 2018년에 12만 명으로 성장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천만 명 중에 12만 명, 0.5% 정도 되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저는 2014년, 2018년 그 사이에 50% 이상의 성장을 보인 그 시기를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통계로 보면 무슨 일이 어떤 이유에 태국 동북부 지역에 저렇게 성장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4년 그리고 2018년이라는 그 기간을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2014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다 속으로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사업이 잘 됐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나? 아니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월 27일에 힌트를 내가 너무 많이 줬나요? 4월 27일에 우리 서포교회가 태국 사콘나콘으로 송호선, 허운숙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파송하고 이제 파송했으니 이제 그만이야, 끝이야 라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그때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사콘나콘 태국 동북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50%의 성장이 있었던 거, 저는 물론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저는 2014년 4월 27일 이후에 우리 서포국에 함께 기도했던 그날이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우리가 태국 동북부 지역의 50%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아멘.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안 될 것 같은 땅에 50%의 성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저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갈렙은 나이가 85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전쟁하겠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갈렙의 어떤 의기양양한 호기일까요? 왜 갈렙은 이런 요청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다 할지라도 갈렙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갈렙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만약 하시면 그런 말의 의미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고산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고집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태국 땅을 방문할 때도, 또 태국 사콘나콘을 정할 때도 어쩌면 맨 땅에 헤딩한다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했던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태국 동북부 지역 사콘나콘 지역에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살아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어 저 태국 사콘나콘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도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요새,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